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균재 형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날에 하나님 유학 생활하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은총 입게 하시고 은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전에 발걸음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부터 성령의 기름을 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또 가까이 접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고 또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귀에 익숙한 친숙한 내용이죠. 신랑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열 처녀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혼인 잔치를 위해서. 여기서 보면 열 처녀는 사실 열 처녀라기보다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를 보필하는 들러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을 다 준비하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아요. 근데 졸다 보니까 기름이 꺼져가고, 그래서 그 기름이 꺼져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 그럽니까? 가서 사라. 왜냐하면 나눠주면 둘 다 부족하다. 그 살아간 사이에 누가 왔다고요? 하필이면 그때, 그죠? 우리 정 목사님이 구청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쪽에도 오시려나 안 오시길래 반대쪽에 오시려나 하고 싹 가는 사이에 왔다 가셨어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뭐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가볍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셨는데 아이고 내가 그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혼인잔치 손님은 다 들어가 버리고 문이 잠겨 버렸어요. 문이 닫혀 버리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11절 12절 한번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유명한 세계적인 강해 설교가나 또 이제
유명하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 유명세와 다르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구원하고 별개의 문제다. 구원은 보장됐고 이제 그 잔치에 못 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다뤄볼 테니까 이게 왜 구원하고 직결되느냐? 심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성경에 단 2번 나옵니다. 단 2번. 여기랑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또 누가 말씀하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다른 비유에 쓰세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상을 덜 받고 더 받고 큰 영광 받고 작은 영광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오셔서 부흥을 경험하고 한 세기 만에 세계를 다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던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진단하셨을 때에 통관 칭찬받은 교회 몇 개? 하나, 둘. 뭐 칭찬은 몇 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라고 책망받은 교회 몇 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5개. 초대교회 그 부흥을 주도했던 교회 7개, 대표하는 7개 교회 중에 어떻게 해요? 5개 교회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에는 순교자도 배출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하고요. 기적을 일으켰던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시를 막 들썩들썩했다. 그럼 이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옮겨야 돼요. 그럴 겁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살아있고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작 주님의 눈으로 보면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받은 축복들, 그리고 누리는 혜택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이 혼인잔치에서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사야 되는가? 이게 오늘 포커스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름 부음은 또 다릅니다. 기름 부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5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어느 손가락이 필요 없어서 잘라내야 될 손가락도 없죠.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 그래서 지구는 우리가 지키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안이, 경안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가서 무슨 과일을 사가거나 선물을 사거나 음료를 사가거나 혹은 빈손으로 들어갈 때 이제 문을 탁 열었을 때 띡띡띡띡 비밀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이 누굴까? 이 5명 중에 데니입니다. 데니야, 네가 그래도 데니. 우리 강아지는 벌써 소리를 알아요. 그래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막 와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우리 강아지가 제일 반겨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정경 목사님 만나고 그 고기 먹고 남은 그 갈비 뼈 있잖아요. 한 봉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니가 저를 제일 반기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 뼈다귀 안 좋습니다.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보통 온유, 이제 그 다음에 소망이, 그 다음에 사랑이는 제가 찾아가야 돼요. 공주님 아빠 왔어요. 이렇게 주안이, 경안에 문 닫고 있고 방문 걸어 잠그고 있고 들어가려면 놓고 해야 됩니다. 제발 들어가도 되겠니?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어릴 때는 우리 아빠 최고고 막 애들 우리 사랑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이제 아장아장 길 때인데 문소리만 열리면요 아빠 왔다고 방문 열고요 턴마루로 이제 기어 나오는 겁니다. 엄마가 안 잡으면 떨어지는데도 막 아빠 보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잘해.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이제 똑같이 선물을 줘도요 반응이 다 틀립니다. 그걸 막 너무 고마워하는 아이가 있고 또 그걸 뽀뽀해 주는 애가 있고요. 뭐 이게 싸구려 사왔다고 이게 아빠 날 뭘로 보고 지금 이런 걸 주냐고 이게 너나 가져라 뭐 이런 분위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랑한다고 나름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다 틀리죠. 예. 그리고 새벽에 교회 간다 그러면 막 또 반응이 틀립니다. 소망이는 전날에 꼭 깨워달라 그래요. 아빠 꼭 깨워주세요. 그러면 깨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히 가세요. 언제는 벌떡 일어납니다. 예, 우리 사랑이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숙녀가 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악인도 선인처럼 사랑하셔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 고쳐줬어요. 그들이 와서 고쳐달라 그랬을 때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이 보이라. 그래 길을 가다가 나왔거든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자리에서 낳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나왔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낳은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그 낳은 한 사람, 그 중에서도 선민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쳐주신 그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뭐라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성령 체험도 하고 교회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눈물도 흘리고 사랑을 받지만 그냥 그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사회 가면 그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혜택이 좋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든 뭐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김치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영주권 얻는 법, 직장 얻는 법, 또 비자 연장하는 법 모든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혜택을 주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교회 목사님 좋으셔, 저교회 성도들 좋아, 저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야, 그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오면 기도를 마음껏 해서 속이 후련해. 목사님이 진리를 잘 전해서 좋아. 또 뭐 성도들이 너무 잘 섬겨. 주일 점심이 너무 맛있어. 뭐 온갖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거 다 좋은 것인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아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만 정작 그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자, 일단 확률로 보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 10명이에요. 그죠? 10명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일단 믿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우리 헷갈릴까봐 손가락 5, 왼손 오른손 5개, 미련한 5, 슬기로운 5이 있습니다. 이 10명이 준비를 하는데 그 앞전에 보면 2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2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 자체가 24장이 마지막 때 심판의 환난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등불과 기름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요.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다 누구를 위하느냐? 따라서 믿는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슬기로운 5처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함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반 전통교회를 볼 때 또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에서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의 심판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너무 기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 한국 교회 중에 그 일반적인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교회가 몇이 되겠어요? 그러면 더 줄겠죠. 교회도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혼인잔치 맞이할 거다라고 준비하면서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더 프로테이지가 줄겠죠. 일반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많이 잡아 50% 되겠습니까? 한 30% 될까요? 자, 우리 넉넉히 해서 한 50% 합시다. 50% 되는 교회도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에 다녔던 교회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합시다.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 다녔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망했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좀 어떻게 좋은 사람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빚졌어요. 뭡니까 다? 그냥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쩔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와서 목사님,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제 사명이 뭐죠? 제 부르심 어떻게 이룰까요?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또 어떻게 해야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결산날이 가까웠다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관심이 그만큼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타면 해해 좋고, 그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는 태도로 거의 대부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확률로 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남의 교회는 둘째치고, 자, 다른 사람의 교회는 둘째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 결산할 날 준비하자. 그런 분만 아멘. 항상 이쪽이 기름 부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말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처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일반 교회에서 50%라고 쳐서 반타작 가운데 그 중에 또 어떻게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등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기름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막 심플하게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등을 이미 켰어요, 아니면 껐어요?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럼 키려면 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도 맛봤어요. 그리고 기름도 있었고 기름의 능력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름만 가지고 불을 못 피죠. 그래서 불을 딱 심지에 뭐 담아 가지고 등 위에 넣어서 불을 켜는 순간에 이제 불이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회개도 경험했고 거듭남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혼인잔치 준비합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코로나에 걸렸나? 뭐 이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재림할 거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혼인잔치 누가 준비해요? 성도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혼인잔치 준비하느냐? 반도 안 해요. 반타작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을 받으면 잘 되고 집 사고 차 사고 좀 승진하고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냥 행복할 걸로만 생각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결산할 날이 오고 있다. 유통기한이 다 차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금 다 차고 있어요. 마지막에 결산하실 거거든요. 근데요,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 둘로 짜작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적겠습니까? 이따가 보겠지만 누가복음 그 13장에 보면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주님이 많다 그러면 많게 받으셔야 돼요.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몇 명? 아니 지금 교회에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천국 들어가는 거다. 구원 받는 거다. 하나님께 칭찬 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에 내가 당당히 쓰는 거다라고 내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밤낮으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교회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 교회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거든요. 그 적은 한 교회 10%나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헌금도 여러분이 100명이 다닌다. 그럼 100명이 골고루 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4%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한 4% 혹은 3, 4%의 사람이 나머지 97%의 재정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헌신된 3, 4%가 재정의 거의 97%를 감당한다고요. 대부분의 교회 통계가 그렇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봅시다. 교회 안에 교회가 팽팽하게 열심히 돌아가요. 뭐 다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진짜 자신의 삶의 목적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삶의 모든 동기, 시작, 출발,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영혼이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고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벌고 공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오늘 하루의 시간도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사람이 몇 프로? 1%만 돼도 좋겠어요. 1%만 돼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힘쓰는 사람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그 몇 프로 안 되는 사람 가운데도 못 들어갈 자가 많대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런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목사님 대부흥은 뭡니까? 대추수는 뭡니까? 대부흥은 출애굽하고 같습니다. 대부흥은 출애굽하고 똑같다고요. 노예 생활에 갇혀 있었죠. 그죠? 그리고 430년 동안 고통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피계이파 온독 우매 암장의 재앙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합니다. 은, 금과 의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4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걸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갈리고 만나 메추라기 내리고 그리고 온갖 기적을 경험하죠.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200만 대군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 2명에 2명. 근데 우리는 그 부흥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통과해. 그 다음에 부흥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고난과 핍박이거든요. 왜 허락할까요? 네가 나의 혜택을 사랑하느냐? 혜택을 주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사랑하느냐? 너를 축복하고 행복을 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욥처럼 사단이 욥에게 참소했죠. 이번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우리 정 목사님 나눴죠. 복을 줬으니까 뭐 땅을 줬으니까 자식 많이 줬으니까 부자 되게 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덕망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그거 다 한번 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욥은 뭐예요? 까닭 없이 주님을 섬깁니다. 욥은 그냥 하나님 자체를 줘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벌거벗어서 벌거벗어 가는데 주신 분도 걷어가시는 분도 그리고 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내 생명의 태동, 나를 유지시키는 분,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자리로 못 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의 길이 좁다 그러면 좁은 겁니다. 어게인 1907 얘기하죠. 평양 대부흥 1907년 부흥이 터지고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제주도까지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복음 좀 갔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힘든 교통편도 그렇고 막 귀신들 텃세 엄청 복음 들으면 죽이고 막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럴 때거든요. 근데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터졌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건물은 세워지고 그리고 불교에서 혹은 무당이나 뭐 주술에서 기독교라는 곳으로 종교는 옮겼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옮겼는데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일제 강점기로 천황 참배라 또 공산주의를 통해서 또 신앙을 네가 선택해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부흥의 결과로 교회로 들어온 상당수의 사람들이 배교하거든요. 그 배교에 가장 앞선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그 전도를 해놔서 영혼들을 교회로 어렵게 들여놓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겨요? 천황을 섬겨요. 천황이 뭡니까? 그 시대의 신이거든요. 그 시대의 풍조거든요. 이 시대의 코로나 문제 하나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거, 의료계에서 말하는 거, 학계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풍조의 말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히틀러가 누구를 앞세웁니까? 독일 교회 목사님들 앞세웠거든요. 목사님들의 마음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그 미국 교회가 오바마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굶지 않게 해줄겠다는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거에 그럴싸한 말에 다 넘어갔거든요. 그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흥 저희는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담을 그릇이 될 것이고 부흥을 담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근데 목표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후 부실 때에 불로 시험한다 그랬거든요.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할 때 남을 수 있는 알곡을 만들어야 되지 다 타는 쭉정이 만드는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나무로 지은 집 쉽게 빨리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기 있는 설교 복음의 교회 문턱을 낮춰서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쉽게 교회 다녀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삶,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삶, 주인이 안 바뀌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흥은요 환란 불면 다 쓰러집니다. 그럼 누구만 남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혜택이 아닌 결산할 날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전부인 사람만이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올수록 더 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사업이 조금만 안 돼도 또 사업이 조금만 잘 돼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밤낮으로 부르셨는데 사업이 조금만 잘 돼도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 목자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만 요동이 없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항상 고정되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도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복이 와도 생각이 이 축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생각이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몸이 아프거나 내가 원치 않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생각이 항상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이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거든요. 샬롬 샬롬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있는 모든 혜택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보면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 가지지 않고 슬기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4절 읽읍시다. 3, 4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어요. 등 아래는 기름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길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것 그리고 오늘 내가 그냥 그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은총 주일학교에서 혹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 과거에 내가 누렸던 영화, 과거에 만났던 주님에 안주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이대로 좋게. 그리고 뭘 준비를 안 해요? 기름을 준비 안 하거든요. 근데 슬기는 자는 뭐예요?
그 과거에 만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내가 만나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그것을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지탱할 수 있는 열쇠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킨 불을 계속 타오르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안다고 갑니까? 깨달았다고 행해지나요? 많은 교회들이 잠자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도 모르거나 미혹되거나 자기 욕심 때문에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길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를 모릅니다.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은 아는데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미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맛봤거든요. 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이 뭔지를 압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 길을 알아요. 안다고 가질 수 있나요? 안다고 순종이 됩니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돼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을 기름으로 묘사를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이 타고 불이 타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의 가치를 아셔야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내가 아는 게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예언스쿨을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수료증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수료증을 예언자 자격증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수료증을 예언 사역자 자격증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나는 선지자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철수 목사님, 김지현 목사님 막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했잖아요. 없애버렸습니다. 뭘 열심히 해서 수료했다고 수고했다고 1기 수료하고 2기 수료했다고 수료증을 줬는데 그걸 선지자 자격증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재밌죠? 여러분 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자, 여러분이 영접하는 게 의미가 뭐라고 했죠? 순교각서 쓰는 거라고 했죠. 주님이 나에게 목숨 줬듯이 나도 어떻게 내 목숨 주님께 이미 딜이 끝났어요. 거래 끝났어. 주님도 목숨 나한테 주셨고 나도 내 목숨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혔나니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문자 그대로 사형틀에서 처참하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그죠? 그럼 결단하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채워야 돼요. 기름을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의 비유와 그다음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똑같이 준비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잖아요. 등인데 등을 비춰야 깜깜한데 등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자, 왼쪽은 천리길 낭떠러지고 오른쪽 길도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꾸불꾸불해. 좁아요. 협착해요. 근데 밤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천국 있고 또 좌우로는 떨어지면 지옥길이 있단 말이죠. 그죠? 지옥길은 넓잖아요. 떨어지는 길은 넓고 천국 가는 생명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좋은데 언제 가요? 한밤중에 깜깜하게 걸어가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딱 비춰져요. 그럼 내가 비춰지는 곳에 걸어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빛이 밝고 기름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여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순종이 돼요. 또 순종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빛이 점점 약해져요.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가. 그러니까 점점 빛도 약해지고 어두워져요. 전에는 디딜 곳이 환히 보였고 보이는 곳에 내가 밟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점점 가다가 퍽 꺼져버렸네. 보여요 안 보여? 아니 왼쪽으로 가면 벼랑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소경이 소경을 따라다니게 되고 그리고 미혹받아 가지고 이쪽이다 그러면 그 길인 게 배워 저쪽인가 보다 그러면 저쪽인 게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간도 안 될 뿐더러 분간이 안 되고 혹시 분간이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뛰어갈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확신이 없거든. 안 보이니까 이게 진리인지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작 주님이 오실 때 못 나가는 겁니다. 맞이하러 못 나가는 거예요. 배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니까 말씀의 등불을 계속 켜고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빌립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육체로 안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죠. 육으로 하면 아무 쓰잘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 육체로 하면 누구 자랑하게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더 일찍 일어났으니까, 내가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더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누굴 자랑해요?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뭘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 둘째 비유, 달란트 비유가 이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각기 능력대로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맡겼는데 5달러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5달란트를 남기죠.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2달란트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열심히 수고해서 남기거든요. 남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분량만큼을 갑절로 남겨요.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깁니까? 못 남깁니까? 못 남겨요. 왜 못 남길까요?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주인한테 받았어요. 달란트가 35, 6kg 될 겁니다. 금 1kg 바가 얼마입니까? 요즘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계산하니까 이게 80억 정도 되나? 20만 원, 3.75g을 쳤을 때 거의 뭐 한 20만 원 잡았을 때 8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1달란트가 현 시세로 말하자면 80억. 36kg인가요? 뭐 하여튼 1달란트가 30 몇 킬로거든요. 예, 대략 계산했을 때 한 80억 정도 됩니다. 할렐루야. 1달란트가. 근데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졌다 그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2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적은 액수예요, 많은 액수예요? 여러분 그 일반 직장인들 평생 연봉 모으면 80억 모을 수 있습니까? 일반 직장인들. 네. 그죠? 월급쟁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80억 적은 거에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등불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그린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일 뿐이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하나님 이나 진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돈을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하니까 오는 현상이 있어요.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여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춰버렸거든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었다 그랬거든요. 재물은 이 땅에서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에 묻어뒀어요. 이 신령한 거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 했더니 은혜 받는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쁘다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땅에 잘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다시 주인의 것이 오니 주님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치유할 능력을 줬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실제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불치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 고치라고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을 줬는데 두려운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서 묻어뒀다가 주님 앞에 주인의 것이니까 잘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인데 자기를 위해 쓰고 잘 쌓아뒀어요. 그 자손을 위해서 잘 통장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잘 쌓아뒀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축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땅에 복 받은 거 자랑합니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복 받았으면 땡이에요. 근데 뭐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저는 항상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나누어 줄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목돈이 들어오거나 혹은 또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계속 묻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벌고 모읍니까? 잘 쓰려고. 누구의 뜻을 따라?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통기한. 그죠? 부잣집 자녀들이 왜 망가집니까? 나중에 부모가 늙으면 어떻게 돼요? 재산 싸움 하잖아요. 그리고 불로소득이잖아요. 일 안 하고 불로소득. 예. 부모가 유업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없이 그걸 넘겨주면요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 왕자들의 대란, 옛날에 현대가들 막 싸우고 삼성가들 싸우고 이제 한진가들 또 막 싸웠잖아요. 행복해 보입니까? 야, 진짜 우리 서민들은 상상이 안 가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만 그러냐고요. 그들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가진 은사, 재능, 능력, 영어 잘하는 사람. 하나님 영어 잘할 능력을 왜 줬어요? 예? 남들 가르쳐서 영어를 잘하면 복음을 전하기 좋잖아요. 예, 온갖 좋은 자료들이 다 영어로 오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면 뭘 해야 돼요? 언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르치고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복음 전하고. 근데 토플 토익 성적만 잘한다고 자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 있겠냐고요. 어? 너 몇 점? 너 몇 점? 나 몇 점?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고요. 자랑거리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고득점 했다. 그럼 고득점 받은 걸 뭐 하라고? 예?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배움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배움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욕해 만들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기술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저희 한의원, 제가 다니는 한의원 이제 선교사님 소개해줘서 가는데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여튼 근데 그분의 비전이 뭐냐? 뭐 중국에서 고위직 그 시진핑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이 베이징에다 센터 무료로 만들자. 그리고 영주권 주겠다, 시민권 주겠다. 아주 막 불치병 엄청 많이. 그리고 막 우리나라에 굵직굵직 회장님들 있죠. 회장들 가운데 못 고치는 분들, 뭐 서울대나 뭐 연세대나 못 고치는 그런 여기 옆에 뭐예요? 무슨 병원이죠? 아산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런 분들 와서 낫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아픈데 탁 꽂잖아요. 다리가 탁 풀려요. 신기해요. 전국을 한번 와 대침 이따만한 걸 꽂는데 와 하는 순간 쓱 풀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고 자기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 혼자 쓰면 한의는 비법 세계거든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한의사들을 가르치는 한의사였는데 그분이 뭐냐면 한의사들 모아놓고 일주일 가르치면 개인당 3천만 원씩 받습니다. 비법 알려주고 3천만 원씩 받아요.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분도 DCF라고 말씀을 그 제자 훈련하는 거기서 훈련을 받아 거기 이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진짜 그걸 통해서 본인이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병들고 아프시고 또 이렇게 다치신 분들 오시면 그분들 또 무료로 또 우리 선교사님도 그 몇백만 원에 되는 그 약값을 그냥 공짜로 할렐루야 아멘 그 공짜 받으시면 선교 와서 하시면 됩니다. 웃으세요. 네네. 근데 본인이 그 실력을 뭐라 그러냐면 저를 처음 만나 식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다 잘할 필요 없다. 내가 지금 비염만 잘 고친다. 그러면 한국에서 비염 제일 잘게 저기만 가면 무조건 비염 100% 낫는다. 할 정도로 실력을 키우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비법을 하나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낫고요. 남이 해도 그 자리 딱 놓으면 낫는데요. 되시죠? 암도 낫고요. 뭐 온갖 불치병이 다 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거기서 고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근데 더 놀란 건 그 비법 자리를 아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꿈꾸는 사람만 있으면 젊은이들 가운데 이 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보내래요. 비법 다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뭐 척추 전문, 비염 전문, 암 전문, 불임 전문. 그러니까 불임하는 부부들 와가지고 많이 아이가 생겼대요. 이거는 한 방에서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디를 감을 준대요. 탁 하면 그 부부가 임신이 되고 그럼 그 자리에 또 하면 그 다음 부부도 와서 임신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쩌다가 한번 뒷다리에 톡 쳤는데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알려줬는데 딱딱딱 그 자리 딱 놓으니까 정말 불임 부부가 임신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병 상황에 따라 그 한정을 하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뭐 한의대 뭐 경희대 갈 사람이 있으면 그 똑같이 같이 동역하는 원장님도 경희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경희대 그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같이 원장님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경희대 교수님이 와서 배우세요. 그래서 저는 가면 두 분이 와서 침을 놓습니다. 앞서 그 본 원장님이 침을 세게 놓고요. 냅다 긴 걸 놓으면 이제 뒤에서 그분이 와서 이제 피부 사이로 길게 넣습니다. 쭉. 등에 오늘 6방 맞았습니다. 그리고 잔거로는 한 20개 막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네, 지금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는 혼자서 슈퍼스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받았던 노하우들 인생에 내가 뭐 공부를 잘하든 음식을 잘하든 사업을 잘하든 잘 가르치든 하여튼 뭘 하든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혼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비법을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 결성식품만 그 그릇만 준비만 되면 다 주겠다는 공짜로. 그래서 나가서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보면 두려워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죠. 감춰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줘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죠. 그 찬양팀에서 서라고 앞에서 못 쓰던 저는 무대에 못 섰거든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베니 목사님도 그렇고 캐더린 쿨만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웠다는 게 사람 앞에 서는 거였거든요. 전 사람을 좋아하고 노는 건 좋아했지만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맨날 반장 후보에 올라갔어요. 제가 잘 노니까 친구들하고는 잘 노니까 반장 후보에 맨날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반장 후보가 되면 제가 되면 저를 반장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저는요 벌써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목까지 빨개 식은땀이 뻑뻑 나요. 마이크를 주면 앞에 백지가 돼요. 팍. 그래서 저 못합니다. 그러고 나가요. 매번 그랬어요. 매번 못합니다. 앉으면 또 멀쩡한데 이제 사람 앞에만 서면 막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반장이 됐는데 그때도 필름 끊겼잖아요. 필름 끊겼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시켰는데 학생부 회장을 부응하는 교회 학생회장을 시켰는데 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얼굴마담. 그냥 얼굴마담만 하고 그럼 누가 했느냐? 우리 그때 김 목사님하고 문 목사님이 총무고 뭐
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알아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마다만 하는 게 뭘 회의 진행도 못해, 사회도 못 봐. 그냥 얼굴마다만 있는 그냥 그냥 있어만 계시래. 그냥 계시기만 하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해요, 알아서. 자, 시작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랬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있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낯선 사람, 기차를 탔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 계란 사주고 음료 사주면서 5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목소리가 제가 좀 큽니까? 그러니까 막 열차를 타면 그 막 3칸 4칸째 싸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했더니 저 한 3칸 너머의 사람이 쪼르륵 와요. 제가 관심이 있는데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아유 교회 오면 좋아요, 교회 오면 복 받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절에 가면 좋아요, 절에 가면 복 받아요.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각자 주신 달란트와 부르심을 따라서 그것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아까도 얘기했죠, 빌립보 3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2개 받았는데 4개의 열매를 남길 수가 있고, 남긴 인생이 돼요. 5개 받으니까 10개를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안 하고 육체로 하고 자기로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자식, 내 새끼, 내 삶, 내 노후, 내 거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준 이유가 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 그랬거든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쌓아두면 묻어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30절 26절부터 읽읍시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줬는데 유통기한 다 하도록 재워놨거든. 재워놨어요. 쓰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쌓아두면 안전할까요? 성경 뭐래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끝이래요. 예수님 이 땅에 부유하게 지내셨거든요. 마지막에 뭘 가져가십니까? 뭐만 남기셨어요? 옷만 남기셨거든요. 옷만. 통으로 짠 옷. 그것이 밤에는 입을 역할을 하거든요. 통으로 짠 옷만 남기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마무리할 때 그렇게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것처럼,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남기고 사명으로 순종함으로 말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봅시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이 worthless, 가치 없는, 무가치한, 쓸모 쓰잘데기 하나 없는 종이래요. 잔뜩 맡겼는데 좋은 것을, 자, 한 달란트가 현시가로 얼마라 그랬어요? 제가 80억이 넘을 거예요. 80억이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묻어뒀대요. 묻었대.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것도요, 사람들이 상급을 덜 받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이게 상급을 덜 받는데 이를 갈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니까요. 쟤는 큰 상 받는데 나도 큰 상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아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간대요. 그게 말이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울어야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간다는 거는 고통이거든요. 고통.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 준비 못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그럼 이 모른다는 게 뭐예요? 자 봅시다. 내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고, 내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모른다? 그럼 천사 앞에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을 덜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뭘 준비 안 했다고? 왜 그럴까요? 등불도 체험했어요. 기름의 능력도 맛봤는데 유지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이 어디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비슷하죠? 10처녀 비유에 5처녀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문 딱 닫히니까 열어주소서 하니까 뭐랍니까? 문을 닫힌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똑같이 다른 비유예요. 근데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그 안에서 뭐랍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6절 27절 시작. 26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멘. 야,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는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대요. 예수님하고 식사하신 분?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분? 없죠? 근데 예수님 모른다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밑에서 불과 빽빽한 구름과 흑암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성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를 금송아지를 섬기고 주님을 대적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사단이 밥 되는 겁니다. 27절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하리라. 너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악한 자라 떠나라.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근데 예수님이 나 있는 곳 못 들어온다.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떠났으면 그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게 19장 14절 한번 봅시다. 19장 누가복음 19장 14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등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혜택은 받겠는데 예수님 내 삶에 손 떼세요. 왕 되는 건 싫습니다. 내 삶에 왕 되는 건 싫습니다. 이 잣대로 오늘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들이대신다면 소름 돋는 일입니다. 소름.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 왕이 주시는 혜택은 받겠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건 싫습니다. 19장 27절 읽어보죠. 19장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44절이요) 19장 44절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이 the time of your visitation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방문하신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서 부르심을 알게 해주신 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은 이고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내가 너에게 전부를 아낌없이 전부를 준 것처럼 너도 나를 왕으로 모셨으면 전부를 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날이 방문의 날이고 보살핌을 받는 날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면 끝, 그 역할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삶을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심판 딱 뺐으면 구원받을 자가 적은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는 그 말씀이, 그럼 없애버려야죠. 살살해도 들어갈 자가 많다.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살살 신앙생활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적당히 다 넣어줄게, 이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강 신앙생활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많아요? 아니면 힘쓰고 애쓰고 절제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자기를 쳐서 복종해라, 그렇게 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만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할 때 사형리 내주고 전도 폭발하고 다 해봤잖아요. 저희도 지금 그걸 씁니다. 선교지 가면 써요. 근데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거지 거기에 동의한다고 구원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주인 안 바뀌었는데 구원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말씀 중에, 그래 적절히 잘 신앙생활 해봐, 그래 내 공로니까 너네는 어려움 없이 천국 가, 너희 어려움 없이 큰 상 받을 거야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교리적 설교, 신학이 말씀을 다 뒤집어 푼 겁니다. 화려한 말들과 신학적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히 그냥 찾아서 읽어보세요. 두렵고 떨리거든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도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런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내 인생을 남기는 인생, 남에게 혜택을 주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오면 내 입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딴 사람 주기를 원해요? 내 입에 들어가야죠. 내 식구라도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 오면 먼저 제 입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제로페이로 이제 오리고기를 많이 사거든요. 굽습니다. 근데 오리고기 중에 고기 부분보다 제가 좋아하는 게 비계 부분이에요. 오리는 수용성이라는 게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우면 이제 비계 부분을 이제 바짝 구우면 아주 맛있거든요. 그럼 그건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우면서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주려고 해요. 제가 막 거기다가 마늘 넣고 청양고추 넣고 또 뭘 넣더라? 생강 넣고 그래가지고 주물럭을 해가지고 다른 거 넣고, 그래서 로스를 구워주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구우면 막 후추도 좀 뿌리고 소금 양념을 해가지고 그냥 구우면, 야, 뭐 제가 한 거라 그런지 제일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구우면 이제 고기 제일 맛있게 익은 건 누가 먹을까요? 제가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이들 먹으라고 줍니다. 그럼 맛있다고 먹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뭐 일단 좋은 게 들어오면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오고. 누가 혜택을 받아야 돼요? 누가 편해야 돼요? 일단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뭐야? 육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싶어요? 냄새나는 집 살고 싶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차가 생겼어요. 좋은 차가 있고 좀 후질구리한 차가 있어요. 어느 차 타실래요? 그리고 어느 차 남줄래요? 네? 자, 옵션이 2대 차가 생겼어요.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쓰고 하나를 남줄 수 있어요. 좋은 차가 있어요. 후질구리한 차가 있어요. 새 차가 있고 후질구리한 차가 있어요. 어느 차 타실래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엎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미워하는 인간, 미울 때 됐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죠? 내 것만 쥐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 차를 지금 바꿔야 될 판인데, 돈 생기면 내 차를 바꿔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게 되는 거예요. 육이 강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손 벌리는 게 도와달라고. 교회들도요, 막 엄청 평생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딱 찍어서 줍니다. 명함에. 인도에 계신 그 이성 교사님 여러분 편지 보셨어요? 계좌번호 있습니까? 못 보셨죠? 계좌번호 없습니다. 거기에. 네, 계좌번호 없어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찾든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아니고 돕지. 네. 그러니까 나는 벌써 계좌번호 의지할 수준이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공급자다. 그리고 내가 전 세계 어디 떨거나도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들이. 근데 아무리 큰 부르심을 받아도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맛있는 걸 줍니까? 그러면 한 입만? 그러면 줄려다가 이런 입에 왔다가 돌아가거든요. 재밌다고 또 그러거든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아빠가 제발 한 입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딱 우짜한 얘기고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거를 우리 육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절제가 됩니까? 예, 분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와 같아서 성을 정복한 용사가 낫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잠언서 읽었는데 노하기 성내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라. 같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같이 벌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내 힘으로 화 절제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미운 인간도 이뻐 보여. 그리고 원수 같은 인간도 불쌍해 보이고요. 그리고 전에는 욕했던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죠? 전에 인색했던 게 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0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양과 염소 마지막 때 심판대 할 때에 소자에게 먹이고 입히고 감옥 방문하고 굶주릴 때, 목마를 때, 그죠? 병들었을 때 했죠. 그리고 반대로 염소는 뭐 합니까? 안 하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남들이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TV 보면 월드비전이나 또 유니세프 보면 막 진짜 어려운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짠 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도 아주 그래서 짠 해가지고 거기 10,000원씩 보내고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다 10,000원씩 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또 까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한때 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하지만 근데 보세요. 주님이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요. 소외된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교제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예배 스타일, 내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모든 만족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였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그 주님 마음이면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했어도 보면 사역자도 두 종류입니다. 앞에 열심히 오는 사람들 불러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 뒤에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는 그냥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눈이 가 있는 사역자가 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기도 시간 딱 되면 어떻게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안수하는 사람은 저 같은 스타일이고 저 팔짱 끼고 난 은혜 안 받아 한번 나 깰라면 깨봐 한번 나를 깨뜨릴 수 있으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이런 스타일의 사람만 쪼르륵 쫓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기 계셔요. 저기 저런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긍휼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함부로 나를 위해서 나 취미를 위해서 돈을 큰 돈을 쉽게 쓰던 사람이 이제는 이 돈이면 어떻게 해요? 야, 저 10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자라든지
또 선교지에 이제 고아들이나 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쓰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나 또 우리가 쉽게 쓰는 음식 그 값 하나면은 그 아이들이 한 달 교육비가 되거든요. 한 달 교육비가 한 달 먹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에 심는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영원히 남는 삶에 그걸 심는데 이게 뭐예요? 인격이 돼버려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니까 인격이 되는데 내가 그걸 의식하고 해요?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해요? 전혀 의식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수준으로 가야지 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요? 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했더라? 이렇게 되는. 근데 보세요. 염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 대접 안 했습니까? 언제 주님 찬밥했어요? 언제 주님 아플 때 안 찾아갔습니까?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식해요, 안 해요? 못하는 거거든요. 선을 베푼 사람도 인식을 못하고 그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하지 않은 냉담한 삶을 한 사람도 인식을 못해요. 양도 인식을 못하고 염소도 인식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격화된 겁니다. 삶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되면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육이 강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면 마땅히 내가 관심 없을 것을 관심 안 가졌을 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41절 읽읍시다. 40절 41절.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 악한 영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 누가 들어가요? 염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염소들이 누구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긍휼을 어떻게 베풀 수 있죠? 긍휼을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긍휼이 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 힘으로 용서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등은 진리의 말씀이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주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알게 하죠. 그러면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깨달았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2달란트를 맡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남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주변에 있는 무심코 지나가는 수많은 내 인생에 거쳐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전에 기도하는데 국내에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거기 공방을 하니까 지역교회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등잔 밑이 어두웠네. 괜히 뭐 고아원이나 그룹홈이나 그 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뭐 얼굴 보기도 어렵고 또 그 원장님들하고 좀 관계가 있어 신뢰가 있어서 또 서로 신앙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되면 적극적으로 돕겠는데 원장님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 맞는 원장님들이 없어요. 거의 좋으신 분들이긴 한데 기왕이면 좋은 밭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김 목사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해서 제 마음을 알렸습니다. 알려서 그 공방 오는 아이들 가운데 어려운 아이들 참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바쁘대요. 왜냐하면 전에는 애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밥을 해서 먹이면 됐는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맞벌이 한다고 다 나가면 애들이 집에 있대요. 밖에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굶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굶는데 부모가 안 챙겨주니까.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들하고 공부방 관련되는 복지사님들이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점심 때마다 음식 잔뜩 해가지고 도시락 만들어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던져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아 그래 맞다. 예, 우리야 뭐 그냥 당연히 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또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지역교회 그 동행교회를 통해 가지고 수학 맨날 빵점 10점 받는 애들이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에서 뒤에서 놀던 애들이 거의 상위로 올라가고 소문 나가지고 서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서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서 잘 자란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오든 지방에 가든 해외로 가든 가면 또 어디를 가겠습니까? 교회를 가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나중에 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을 또 그렇게 돕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면 그냥 단순히 능력이 세다 안 세다 혹은 뭐 은사가 있다 없다 이런 어떤 능력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죠? 절제죠.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듣고는 충격받았어요. 절제가 없으면 왜 구원이 안 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술에 절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이 입에서 나오고 생명과 사망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인생의 수레를 다 태우는 불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입술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게 내 입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절제하려면 그리고 분노 절제가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는 것 해야 될 거 마땅히 해야 될 건데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거를 끊고 절제하고 내 육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 다섯의 처녀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키워드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남기는 인생도 되고 소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있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 봅시다. 그래서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제 오늘 충분히 제가 왜 기름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렸죠. 구원 문제, 사명 문제, 또 사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기름이 필요한. 그러면 기름을 사라. 기름을 한번 맛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한번 맛보는 게 아니고 말씀의 등불을 켰을 때 좋잖아요. 밝으니까 그걸 맛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유지시키고 점점점 증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살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집. 기름집 있어요. 기름집. 기름 파는 집 있죠. 교회는 기름 파는 집이에요. 기름 짜는 집이라고. 기름 짜는 집. 우리 시골에 보면 기름 짜는 집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기름을 짜는 집이에요. 기름을 만들어내는 집입니다. 24시간 예배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영적인 유기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누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엄청난 양의 기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함께 예배,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 또 강력한 중보자들, 그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합적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기름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그리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인생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어떤 습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뭐 한다고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이 터지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골방에서만 기도했습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뭐 하러 가다가? 어디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으켜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처음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주의 떡을, 주의 만찬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여서 연합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모아서 주님의 피와 잔을, 떡과 살을 나누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항상 함께 갔다는 겁니다. 이게 기름집이에요. 기름집.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영적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핍박이 와서 뿔뿔이 쪼개져서 더 이상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 빼먹고 자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가 주는 혜택만 싹 받고 자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누구한테 대하는 태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교회 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반찬을 마련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자리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 목사님 저기다가 간식거리를, 과자를 잔뜩 갖다 놓습니다. 그럼 애들 어떻게 해요? 먹다가 던집니다. 흘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가서 밟아요. 으깨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그럼 또 그걸 청소하는 또 어떤 분이 계셔요. 진공청소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고요. 음식을 먹고 쓰레기통에 잔뜩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 냄새 많이 나죠. 에이, 냄새나, 누가 아직도 안 치웠네, 교회가 왜 이렇게 냄새나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름 없이 묶어가지고 잘 음식 쓰레기를 해서 배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종이컵이 떨어졌네. 그랬더니 종이컵이 왜 떨어졌지? 주소 올리면 될 텐데. 종이컵이 떨어졌네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5박스가 왔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것도 화장지도 떨어졌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달란트를 알게 되고, 그 달란트를 행하는 법, 가르치는 법, 그리고 남기는, 하나님께 주신 맡긴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남길 것인지를 배우는 곳이에요. 아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름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인격체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참 신기하죠. 엘리야에게 기름 부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엘리야에게 기름 부은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누군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직접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죠. 누굴 통해 줍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초대왕 사울왕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앞서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름을 예언하게 됐잖아요. 성령의 기름 받은 예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울왕이 버림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또 누구를 보내세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자기하고 똑같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12제자를 부르시고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도 직접 받으면 되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받아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나니까 물에서 그 세례 요한, 앞서 기름 부음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 예수님도 결국은 누굴 통해서 받아요? 앞서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고는 또 12제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붓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앞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12사도들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수되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태필린 복음을 선포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랬죠. 몇 가지 좋은 거?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의 원칙은 뭐냐면 마음으로 존중하는 대로 받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게 그냥 하나님만 중심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종을, 영적인 아비 어미들을 세웠을 때에 그 아비 어미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음으로 대하는 그대로 유업이 흘러가거든요. 영적인 부모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 5명 키우는데 음식을 줬을 때, 선물을 줬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반응이 다 틀리다고.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은 용돈이 더 가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안 데려갈 것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응이 크면 호의가 임하게 되거든요. 근데 감사를 모르면 마땅히 누려야 될 혜택도 못 받게 돼요. 우리 집에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반면에 그런 혜택을 받을 나이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소중히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혜택을 몇 배로 받는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아비 어미를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는 그대로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교회를 섬기고 여러 지도자를 섬기고 또 여러 단체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단체든 교회든 뭐 연합단체든 섬길 때요, 진짜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섬겼어요. 너무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바보같이, 그러니까 앞뒤 계산 안 하고 그냥 다 줬어요. 다. 그래서 김 목사님 저보고 맨날 그래요. 너무 좀 미련한 것 같다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 안 챙기고 너무 그냥 했다고. 그래서 당했다고. 많이 당했다고. 뭐 당한 면도 있죠. 당한 면도 있지만 또 사람은 이용해 먹고 단물 빼먹고 버릴 수 있지만 전 사람 앞에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100% 내가 순수한 동기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사람의 칭찬도 받고 싶고 지도자의 인정도 받고 싶고 뭐 인간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근본적인 동기는 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아멘을 하도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인간의 말로 받으면 인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름 부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몸된 기름 부음 가득한 교회. 두 번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언의 영 임팔테이션 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 베니 목사님이나 또 누구죠?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라이나드 본케라든지 뭐 이런 복음 전파자들이나 치유 사역자들 있죠. 그분들한테 기름 안수 딱 받고 임팔테이션 딱 받고 그날로부터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랜디 클락도 그렇고요. 랜디 클락도 어느 집회에 가서 그 앞선 세대의 강력한 치유 사역자의 안수를 받고 그 기름 부음이 임했거든요. 베닌 목사님도 캐더린 쿨만의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이 임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잘 살펴야 되고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는 만큼의 그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모세가 가졌던 그 기름 부음을 여호수아가 받거든요. 뭐 했으니까? 섬겼거든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라 그랬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가면 제 손에 물 씻으라고 물 갖다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옛날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 그 뭐 중국 영화 보면 그 스님들이 그 뒷간에 가 있으면 그 동자가 물 떠가지고 쭉 기다리는 장면 보셨죠? 만화에, 좀 만화에 봤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용변 보고 나오면 스님이 어떻게 해요? 큰 스님이 손을 씻습니다. 그럼 동자가 그 물을 갖다 버려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새순물을 데워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는 원리를 압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정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자들, 앞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의 베푸신 은혜들,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김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만큼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생수에. 이거를 계속 우물물처럼 계속 길어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내 영이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거잖아요. 방언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내 입을 빌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중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보이는 내가 합작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않는 거에 깝깝하잖아요. 방언하면 이해가 안 돼. 샤바라바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야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해를 자꾸 하려고 이성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내가 다 알고 계산하는 그대로 딱 가면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박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밤이고 낮이고 하면 이게 어느 순간 제가 방언하다 몇 번 통역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통변될 때마다 대박 터졌습니다. 대박. 제가 비록 밀양박씨지만 통변할 때마다 대박이 터져버려요. 대박이. 통변인 된 적이 있는 분만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통역이 아예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복 터졌죠. 그럼 내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한 걸 통변하면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죠? 내 인간적인 환경은 힘들고 짜증나고 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내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나는 주려고 인색하려고 두려움 때문에 자꾸 지고 인색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내 영을 하나님 나라를 영원 나라를 위해서 심고 베풀어 나누고 사랑하라. 너의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질 맡기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존귀케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않았냐? 그래서 은사 주지 않았냐? 그래서 남들보다 탁월함 주지 않았느냐? 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민감해지면요, 예언의 영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예언의 영이 별거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영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영을 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따로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름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와서 기름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대표적인 자기 기름을 잘 채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입니다. 80, 90
인생의 90이 되는 순간까지도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사자굴에 언제 들어갔다고요? 적어도 87세에서 90세 사이에. 어린 아이가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명예와 부와 존귀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양보 안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양보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으로 충만했는데 그걸 얼마나 쌓았어요? 20대 초반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서 90대 때 갈 때까지 몇 년이에요? 거의 70년이죠. 70년의 기름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3번 바뀌어도 그 총리들 가운데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8순위 가까이 돼도 총기가 세상 제국을 다 다스릴 만큼의 그 총기가 뛰어난 거예요. 뭐 하니까? 기름을 채웠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름을 채웁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가치를 우리가 배웠고, 또 그 다음에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 안 하면 여러분 열심으로 봉사하게 되거든요. 열심으로 봉사하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간섭하고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 뒷수습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차라리 안 하면 편해. 근데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과 자기 이름 드러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되고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를 빠바바바방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뒷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청소부. 그게 뭐예요? 육체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육체로 자랑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열정을 갖고 하는 거. 그럼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분란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는 성경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내 자랑 안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 육체라는 게 뭐냐면 내 인간적인 탁월함, 인간적인 좋은 생각, 또 인간적인 과거에 통했던 경험들. 전에는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려면 안 먹히는 게 많거든요. 전에는 육체를 신뢰함으로 인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으로 할 때는 먹히던 것이 영적인 공동체, 또 영의 열매를 맺는 곳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망가뜨립니다.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봉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영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돼야 돼. 전부가. 기름을 채우는 거 등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등불만 들고 있어요. 등불만. 과거에 붙였던 불, 그게 다예요. 이게 언제 마를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 마를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5사람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을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엑스트라로. 그럼 언제 채웁니까?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여건 되는 사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여건 되는 사람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받는 곳 세 군데 그렇죠. 교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각종 예배들 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집단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의 활동이 풀어지거든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떠나가고 깨어진 곳이 어떻게 막아지고 금가는 곳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도 넓히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종, 저희가 왜 가끔씩 안수합니까? 안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혔던 걸 열기도 하고 어둠을 쫓아내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사명을 부르심을 일깨우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소명을, 그래서 안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수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일반 전통교회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일반 제도권 교회는 1년에 한 번 아무에나 안수하지 말라 이 이상한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안수 안 합니다. 그리고 안수는 무슨 놀라운 특권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 써. 너무 안 써요. 근데 뭐 함부로 해도 안 되겠지만 또 반면에 주님께서 주셨는데 손 왜 줬어요? 쓰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개인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이 세 가지가 삼겹줄이 돼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앞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영적인 부모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통해서 함께 기름 부음을 계속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입니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일찍 끝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놀라실 겁니다. 지금 10시가 안 됐어요. 9시 59분.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10시를 안 넘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1시간은 우리가 뭐 하려고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또 우리 사역자들 감동되면 또 한 30분 기도하다가 감동되는 또 여러분 또 안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불을 꺼주시고요.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름 부음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두신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